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도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십자가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성례식이니까 또 설교 좀 짧게 해주시죠. 설교 짧게 했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면 은혜가 다 도망가니까. 또 성례식 또 계속 또 진행하겠습니다만은 모든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쇼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원프라하고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1억 4천만 명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쇼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그녀는 흑인입니다. 그 흑인인데 자기 이름을 거꾸로 오프라 이걸 거꾸로 하면 하포가 되어지는데 하포라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CEO입니다. 이 사람이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성공적인 대표자의 인물입니다. 10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얼마나 될까요? 1조? 상상도 못하겠는데 난 생각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1조 이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그 가난한 흑인 미혼모에서 태어나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14살 때에 역시 흑인 미혼모가 되어가지고 가난과 싸워야 했고 그래서 마약에 찌들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 사람의 몸무게 무려 107kg가 되어졌으니 여러분 흑인은 원래 뚱뚱하잖아요, 그죠? 107kg가 되니 뭐 고래미에 제대로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의 종지부를 짓게 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자기를 낳고 어디로 도망갔던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가 돌아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성경을 전해주었고 그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어느 시에 어느 순간에 내게 다가와 말씀해 주고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로 오프라 원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버지가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살에 그녀는 재치가 있고 끼가 있는 그 모습을 한 지인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 흑인 여성, 이 오프라 원프리를 그 TV 방송국에 끼가 있으니까, 재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가 되어지고 쇼 프로그램의 앵커가 되어지자 수많은 백인들이 안 된다, 못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백인 사이였으니까. 그 비판에 그녀는 좌천되는 아픔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멋있지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재치가 그녀에게 있어요. 그녀가 토크쇼의 여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어가지고 마약에 찌던 이 사람이 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시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재 오프라는 그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지만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자라고 해서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루 일과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감사 조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일기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어려운 환경에서 새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존에 계시니 나는 늘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절망에 있던 나를 살렸으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승리의 길목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의 예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바로 이 사람. 부르반 어린 시절을 잊고, 잘 아시죠? 파워 우물입니다. 오프라 원투라 흑인 아닙니까? 부르반 시절을 보냈던 여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인 걸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인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요,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여인이. 아까 제가 감사일기 쓴다 그랬죠? 보십시오. 저 여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운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만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면서 저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분과 같이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분처럼 주님 만나면 범사가 잘 되고, 사는 일도 재미있고, 하는 일도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내 맘대로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을 내서 우리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멋지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쭈그려가지고 살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15장 뭡니까? 부활장 아닙니까? 그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전승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부활장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주님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주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자, 누군가가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하다고 할 거야. 아니다. 그래서 군인을 세워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 무덤을 지키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 아주 의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본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서 율법을 보면 한 가정의 후사를 위하여 한 여자가 7형제가 살다가 모두 죽으면 훗날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는 질문.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 하고 있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게 뭡니까? 첫째 하나,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모세 오경에서 찾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요. 아이고, 구약 모세 오경만 그들이 믿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부활을 믿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무지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올무에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 궁리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의심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확신 중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란 얘기입니다. 오늘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겠느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세상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것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오늘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 아니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하는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자네는 이걸 믿는가? 그래 가서 예, 믿습니다. 천지 창조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겠는가? 그때 이 학생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해.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우치무라 간조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일본에. 이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한 사람이 일본의 아주 개신교의 사상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를 연구했습니다. 아주 저기 우리 한국어로 번역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바로 이 우치무라 간조. 무에서 그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 뭐 못하시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못하실 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부활하신 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무지가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바라보면 그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가 강림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덮치고 일어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시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둘 중간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수가 맞춰서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형상으로 있게 될 것이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얘기죠.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무덤에 있다가 무덤이 터져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든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부활이면 다 똑같이 무슨 뭐 다른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활의 차등이 있으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지막에 수교까지 당했던 사람하고 그래서 뭐 이럭저럭 살다가 이럭저럭 믿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럼 부활 때에 적극 충성하고 순교했던 사람과 이럭저럭 믿다가 버림뻔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받은 여러분, 그거 이상하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오늘 통큰 결정을 했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하루라도 참석한 사람 다 준다 그랬어요. 그죠? 차등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차등이. 그러나 안 나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차등이라는 얘기예요. 차등. 지금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섬기고 충성했느냐가 다르듯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42절에 부활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리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열의 영광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아이고 목사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래. 여러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만나게 될는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땅에 천수를 다하여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무덤을 터치고 부활하여 주님 만나게 될지 부득불 뭐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니, 상급이 큰 부활의 해의 영광, 바울이 2000년 전에 보니까 그게 해의 영광이로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해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지낸 김한란 박사가 있어요. 어릴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정이 가난해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했어요. 아주 고된 식모살이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되면 내 인생도 부활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했어요. 무덤이 주님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 같은 자기 인생에 주님이 한번 역사해 주신다면 무덤 같은 자기 인생도 더 이상 세상 아픔이 자기를 가두지 못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환경을 극복해서 여러분, 이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롱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그 고달픈 그 삶 속에서 기도하며 환경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손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화 학당을 다니게 돼요. 그 옛날에. 그리고 나온 후에 이제 교사로 잠시 있는 동안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보스턴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이화 여대 초대 총장으로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만남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남이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참 내가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정 목사 보세요. 키도 작디요, 못생겼지요, 설교도 못하지요. 근데 내가 여기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사전에 제가 언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보셨어. 나를 내 뒤를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개척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굶어갈 때, 아이고 정 목사 그 고생하지 마,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래가지고 날 보내게 통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그분이 사전에 몰랐어요. 인생 만남을 소홀시 없는 것은 그 만남이 나의 재산이라.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잘 살고 오늘 잘 만나고 오늘 인간관계가 좋아야 훗날에 그분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손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후학을 위하여 그분이 헌신하다가 늙어 세상을 떠나고자 할 때 그녀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천국으로 지금 이사 가는 거요. 그러므로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환성곡을 불러서 나를 천국에 가도록 해라. 멋진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 슬픔에 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지요. 아마 저건 이화학당을 다닐 적에 아마 젊은 전도인들이 아마 십자가 앞에 있죠. 전도했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게, 남의 집 식모살이 하던 여인이 미국 보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새해 먹고 심령의 평강이 넘쳐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만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사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례식도 함께 거행을 합니다. 이 성례식은 은혜 받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것을 기념하는 오늘 성례식, 그리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고 또 부활하여 또 승천하신 그 주님, 오늘 여러분이 성찬예식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기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